오늘의 말씀은요, 좋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새해 마지막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 재림을 맞이하기 직전에 정말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 때에 모든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할까요? 지금도 해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용키푸르라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회개함으로써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새해의 마무리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럼 새해 때 무엇을 할까요? 새해 때요. 저는 그거 새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새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성경은요, 자꾸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냐면요,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성경을 이번 주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왜 이렇게 성경을 필 때마다 회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어떨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이 회개라는 무거운 마음 속에서 이 준비하는 가운데요, 실은 싸우고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요. 근데 설교 속에서 싸우고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사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이 우리 무엇하는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은요? 사단이 무엇한대요? 우리를요.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어떤 걸 고소합니까? 여기 특별히 주석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에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사단은요, 우리를 고발합니다. 뭐 있다고 고발할까요? 죄 있다고 고발합니다. 죄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에 갈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본 것처럼 사단은요, 매일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무엇으로 고소할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참 사단이 못됐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사단이요, 무엇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서 예언 속에서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갈 가치가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단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무엇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고 있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꾸고 또 무엇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성소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사단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큰일 났네요. 이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네, 하늘 성소로 가는 것을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리고 성소로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이 대징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첫 번째를 우리 성경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냥 죄입니까? 어떤 가장 큰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며 우리의 죄로 하늘에 못 간다라고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이 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회개한다면 무엇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강력한 그 어떤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율법을 바꾸고 그리고 성소로 가는 걸 방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한다면 그 우리의 회개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희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큰 보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좋은 것입니까? 회개는 은혜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개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 정말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끗함, 사단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이렇게 마크를 달았어요. 십자가가 끝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개신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십자가에서 더 이상 우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 속에 성소의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5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5절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다친 상태에 있을 때가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한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된대요? 새들의 뭐가 돼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들이 먹어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빛이 왔지만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는 상태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새들의 밥이 되어 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구역반 요번에 저희 선악동 구역반이 계시록 지금 19장 배우고 있었죠. 계시록 19장 하니까 이 말씀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두 잔치 중에 새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새들의 밥이 되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닫힌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늘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큰 불상사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속에서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대한 사건을 예언으로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는 이 한 사건, 이 작은 두루마리 사건,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진 사건으로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선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바로 2300주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 속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니까 어때요? 처음에 써요? 처음에 입에 달았어요. 그러나 속으로 이제 소화를 해보니까 속이 어떻게 됐어요? 쓰라려서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 속에서 이 1844년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이 날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초교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했다가 무엇을 경험한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가 그때 초교파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픈 상처를 기록하고 예언해 놓았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하여야 된다고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신앙을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엇을 발견했어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발견하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까?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조사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해야 되는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재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교과 시간에 스테파노비치 교과를 예전에 요한계시록 배웠죠. 그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써놨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234페이지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생각나게 한다. 이 복음의 선포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각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탄의 기만적인 활동이 전 세계적인 것처럼 복음 전파도 전 세계적인 것이다. 사단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을 못하게 할 것입니까? 기만하여서 자신을 짐승을 섬기게 속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알리실 것입니까? 네? 재림이요. 지금 이 요한에게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였죠. 2300주야에 대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사단은 무엇을 회파하려고 했습니까? 하늘 성소를 회파하려고 했고,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의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아프게 돼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늘 성소 봉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 성소 봉사 대제사장의 직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무엇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 알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봉사 사역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야 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 좀 시간상 하나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요 10장 26절과 27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소는요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실은 십자가는 이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우리가 확신하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에 확신이 차 있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사역에서는 예수님은 확신에 차서 그것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 100%를 장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보증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 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확실하게 주신다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 기도 가운데 구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100% 확신하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바로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기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하게 하시겠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가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무엇하다고 그랬어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요. 왜 더 좋은 것일까요?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실은 성소의 첫 번째 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먼저 그 예수님의 피로 무엇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단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더 기쁜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가야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좋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가라는, 실은 저희 교단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저자가 우리 이 연구하는 내용 속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회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보와 중재의 역할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속죄의 유익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만요, 이제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에 베푸는 것은 여기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사장이 하시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볼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좋은 이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우리 죄인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이해하시면서 중보를 하세요? 우리 죄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중보하세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요 무엇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요, 무엇하래요? 믿음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무엇하래요? 굳게 잡으래요. 이게 뭐냐면요,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더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신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아신대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대요. 기쁘게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과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할 수 있냐면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학대형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갈 때 사용됐다고요? 지성소면은 바로 하나님 보좌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까지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곧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상으로 끝마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지금 우리 현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문으로 우리가 그 성소의 문의 입구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큰 은혜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단이 그런 공격이 있었을 때 사단은 우리가 그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좋은 점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석 히브리서 9장 24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그대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은 지성소에 계신다.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 속에 계신다. 그분은 그들을 명하사 가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성소가요,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외롭게요. 예수님이 성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소 사역에서 무엇 하시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연약한 아무개를 도와주라고 천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대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봉사에서 하시는 이 사역은 여기 각시대전투 61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제가 무슨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방문 갈 때마다 나라 걱정하시고 또 다른 분 뭐 걱정하시고 뉴스 보고 걱정하시는 분 너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로 성소 사역에서 이 나라 통치 또한 내 바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성소 봉사에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이 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동 과정을 살피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과정을 살피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간들의 약점을 도와주고 도덕적이며 육체적인 위험에서 모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영혼들이 성령에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시키는 가마력에 저들의 영혼들을 복종시킬 때면 언제나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는 친히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피할 방법과 우리의 안전한 대책을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품성의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사단이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만큼, 어떤 죄도 씻겨질 만큼 강력한 구원의 힘과 능력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사단에 대항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